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낮추세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비로 가장 낮은 곳에 낮고 천한 자리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낮고 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낮추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실력보다 저평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나 실력보다 좀 낮아진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실력보다 저평가됐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아니, 저게 무슨 인간이야. 내가 잘 되게 하려고 다 밑에서 깔아주는 것들이지. 그런데 어느 한순간 공부의 의미를 못 느끼겠더래요. 공부해서 뭐해? 인생 뭐 있어? 그게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손을 놨어요.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주 바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는 무리가 다른 거예요. 공부 잘할 때는 상위권 레벨들하고만 놀았는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안 놀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위권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게 있대요. 얘들도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구나. 의리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더 좋은 아이들이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잘해서 뭐 고시 패스하고 뭐하고 상위권을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체 인생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저평가될 때, 실력보다 안 될 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래서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 감사하게 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따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악착같이 모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높아지면요,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여요. 낮아지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난 본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는 본래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바울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그 순간에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비로소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소유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이 정말 번창하고 잘 됐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자기는 빌 게이츠가 될 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투자에 실패해서 완벽하게 망했어요. 그 순간 보니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젊을 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웬만하면 젊을 때보다 좀 나이 먹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젊을 때 잘 되는 사람들은요, 친구 좋은 일, 돈 화랑방탕 다 꾸고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젊을 때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이 좀 나이 먹고 최소한 40 지나서 좀 잘 돼야 그때 비로소 은혜를 알고 가족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망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이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비로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를 거쳐 누군가에 흘러가는 것에 불과하며 나는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그 순간에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낮추시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낮추십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낮아짐의 경험을 하게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동정은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따뜻하게 그와 함께 하기는 어려워요. 낮아짐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실패해보고 처절하게 낮아진 사람만이, 내 실력보다 저평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처절한 낮아짐 안에서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정말 어릴 때 물질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늘 자기 주머니에는 수표를 넣고 다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마다 늘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를 제기해요. 물질이 공정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변종이에요. 변종. 하나님이 낮추신 것이 변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낮추고 낮아서 내 주머니가 철철하게 털털 비었을 그 순간에 비로소 따뜻함을, 그릇이 채워질 때마다,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덧입혀질 때마다 구별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변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세금 논쟁의 이야기에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세금 논쟁의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이 당시 성전 지도자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득권을 넘겨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넘겨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내가 가져요. 내 거예요. 다 백성들 지지는 나한테만 있어야 되고, 백성들 인기는 나한테만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내게 있고 모든 것은 나한테만 집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따뜻함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것이 구별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의 것도 자기들 거라고. 이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세금 논쟁을 일으킨 그들의 의도를 성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장난하는 겁니다. 정말 세금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하려고,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이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화폐를 사용했어요. 일반 평소 생활은 로마 화폐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유대 화폐를 사용했어요. 이미 자기들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시작.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와 로마의 세금을 내는 화폐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느냐?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가이사의 것을. 그런데
가이사의 것을 통용되는 걸 갖고 오면 유대화폐로 바꿔줘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환전 차익을 노렸어요. 이 커넥션, 예수님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양당가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을 거냐 회개할 거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할 거냐, 내가 회개할 거냐. 그들은 회개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금 논쟁의 이면에는 이러한 첨예한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백성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라면 내고 하라면 하고. 심각하죠. 우리가 일정 공사를 하면서도 왜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 줄 아세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부담 안 들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인류 기술자가 한 것만큼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세금 논쟁의 메시지는 낮아짐으로 소유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 소유 안에 있는 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내지 않고는 삶의 향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소유를 구별하고 덜어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신다는 약속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뭐예요? 삶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요, 힘 빼는 거예요. 아마 그런 해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수가 공을 뻥 찼는데 축구 선수가, 해설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리에 너무 힘이 들어갔군요. 야구 선수가 헛스윙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골프 배워보신 분들 뭐라 그럽니까? 힘 빼고 하세요. 힘 빼고. 임팩트, 마지막 공이 맞는 그 순간만 하시고 나머지 힘 빼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힘 빼는 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목표를 크게 세우지도 마세요.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덜어낼 게 없어요. 내 목표가 이렇게 큰데 언제 덜어냅니까? 시간도 못 덜어냅니다. 마음도 덜어내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만 집중해야 잘합니다. 어려운 친구 돌아보고 얘기해주면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요. 내 부모님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덜어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가족한테도 마음을 줄, 자녀들한테도 마음을 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렇게 살아가서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게 없더라.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는데 결국 인생이 무의미해지더라, 허무해지더라.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여러분 대부분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시간을 덜어내고 마음을 덜어내고 물질을 덜어내고. 여러분 소유는 구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는 구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 빼셨습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촌놈이 얼마나 좋은지, 촌놈 경험이. 내과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홍수가 져서 물이 철철 넘치는 때 우리는 수영하러 갔어요. 급류타기 맨몸으로. 정말 간이 부었죠. 안 죽고 산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급류 타고 내려가잖아요. 100m, 200m 순식간에 갑니다. 아마 제가 수영대회 나가면 1등 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빠른지요. 근데 역류해 보려면요, 거꾸로 물을 아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뒤로 점점 밀려납니다. 힘 뺀다는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론이 있습니다.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주신 결론에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실패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꽃이 펴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과 마음과 영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운동하다 아이들이 다쳐요. 그럼 제가 꼭 해서 충고해 주는 말이 있어요. 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마음은 할 것 같아요. 몸이 안 따라주면 반드시 다치게 돼 있습니다. 몸은 해요. 근데 마음이 안 따라줘도 다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균이라면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삶에 타고나게 돼 있습니다. 너 몸 컨디션을 체크하고 네 마음 컨디션을 체크하고 너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서 균형이 이뤄야 네 삶이 아름답다. 힘 뺀다는 게 그거예요. 몸이 너무 앞서가면 몸을 좀 힘 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앞서가면 마음의 힘을 빼는 거예요. 너무 막 영적으로 하면 영적인 것도 좀 빼는 겁니다. 그렇게 균형이 맞아야 삶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래 비로소 소유가 구별되고 세상에 따뜻함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먹을 때도 감사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만날 때 감사해요. 하나님 이 친구 나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힘 빼지 않으면요, 어이구 이것들이 내 친구라고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 아유 창피해. 안 돼요. 그리고 높은 사람 쫓아다니다가 잘난 사람 쫓아다니다가 철저하게 팽다하고 무시다하고. 제가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 옆에 가면 이 사람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게 나한테 뭔가 또 도움 바라고 나한테 왔지. 오해받아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 근데요, 낮아진 사람, 실패한 사람 옆에 가면요, 그러 좀 도와주면 그게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제가 간혹가다 얘기했나요? 아주 인간관계가 폭넓고 인기 많은 사람하고 같이 걸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가서 다 아는 사람이야. 만나고 얘기하면 옆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인기 없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하고 걸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나만 쳐다봐. 장단점 있지만 너무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도 마세요. 너무 유능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내 소유를 덜어내고 내 마음을 나눠주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조차도 감당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었던 그들, 결국 예수님을 죽였지만 역사는 그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얼마나 어마무시한 잘못을 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절반 인구가, 절반 정도가, 가까이가 예수를 인정해요.